우리가 작년에 계시록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를 열면서 새해 주신 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참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285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믿음이 출중하고 신앙의 본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욕심쟁이, 꾀쟁이, 거짓말쟁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47세를 살았던 야곱의 전생의 가운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5을 잡았습니다. 그의 출생과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하란에서의 생활과 돌아오면서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현장과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야곱의 5포인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아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12장까지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입니다. 가능하면은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진도를 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장입니다. 위대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석가라는 것은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는 학자를 가리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중에 참 돋보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일컬음을 받는 톰 라이트 박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 계시록 13장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3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패러디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만큼 이 13장은 논쟁의 장이기도 하고 또 큰 은혜를 끼치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13장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있고 또 낮은 분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가능한 한 중간쯤 위치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말이죠, 12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을 읽으려고 하면 먼저 12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12장에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용과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전투에서 용이 패합니다. 패한 용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이 용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교회를 물속에다가 토해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용은 각계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가 분노한 상태로 바다를 배수진으로 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간이 있는 동안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분노한 상태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자기를 도울 자기 편을 불러들여서 규합을 합니다. 어떤 자들을 불러 올립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이런 짐승을 바다에서 불러 올립니다. 13장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땅에서 또 한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를 불러 올립니다.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은 어떠합니까? 13장 3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불러 올린 이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와 하면서 기적을 베푸는구나, 큰 이적을 베푸는구나 하며 그 짐승을 따릅니다. 12절을 주목하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땅의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 모습까지 어린 양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짐승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머리를 가진 이 짐승들을 보십시오. 이 짐승들은 하나하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과 짝을 이루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짐승들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 용은 성부 하나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 자칭 자신들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깜짝같이 주의 자녀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인 양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흑암의 삼일체, 사탄의 삼일체, 이 삼일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합니다. 전부 표를 합니다. 표를 받게 합니다.
만일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못한다라는 것은 물건을 내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한다면 땅 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18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666은 알고 있습니다. 666. 666. 여러분, 666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아주 스산한 느낌이 듭니다. 666 하면은 악마가 떠오릅니다. 666 하면은 어쩐지 그 무서운 세력에 내가 짓눌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666에 짓눌리고 있는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쇄소에 보냈는데 보내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설교 제목을 제가 바꾸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666.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암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666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살피시면은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숫자가 있으니 그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2장과 3장에 보시면 7 교회가 등장하죠. 7 금축대가 등장하죠. 7 천사가 등장하죠. 7 인이 등장하죠. 7 나팔이 등장하죠. 7 대접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오늘 13장에서는 1절에 보시면 7 머리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은 그냥 넘어갔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7이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또 숫자가 하나 등장하고 있으니 그 숫자가 무엇이냐면은 14만 4천입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반대편에 또 왼쪽 제일 끝에 숫자가 하나 또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숫자 666입니다. 13장 18절에 나타나는 666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7777777777이 쫙 나타나서 중앙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니 오른쪽에는 14만 4천. 왼쪽을 보니 왼쪽에는
666, 666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세 종류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개 끝에 있는 14만 4천과 666, 이것은 아주 서로 다른 성격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숫자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이 말이죠,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침을 받은 숫자. 13장 16절에 보시면 666이 뭐냐? 666도 역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은 인침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과 666의 공통점이 뭐냐? 이쪽도 인을 받은 자들의 숫자이고 666도 인을 받은 자들의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인침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성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오늘 여기에 신천지 참석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빨리 들어와. 얼마 안 남았어. 14만 3,900밖에 900이나 됐어.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백성들, 허다한 무리들, 바로 그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666입니다. 그럼 666에서 인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13장 17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두 번 읽어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성경들, 헬라어라든지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도 의미가 잘 제게 전달되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66이 짐승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66입니다. 이 666, 하필은 왜 666일까? 이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혹시 암호는 아닐까? 사실 역사적으로 666만큼 화제를 부리고 있는 숫자는 없을 것입니다. 한때는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 유럽 공동체 EU가 있습니다. EU를 666이라고도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베리칩 있죠. 생체 인식방법. 이거 이쪽 꽂아 넣으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전부 다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이 베리칩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666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파벳에 문자를 같이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3 하면은 1, 2, 3은 ABC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줬다면 1, 2, 3이 보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이구나.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이 호를 많이 씁니다. 호. 옛날 삼김시대에 김대중 씨는 호가 후강이었습니다. 김종필 씨는 호가 운정이었습니다. 김영삼 씨는 거제도 출신이라고 자기가 거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하지 않고 거산, 후강, 운정 이렇게 호를 우리가 더 즐겨 사용했다시피 문자에 이제 음가를 준 경우에는 음가로 표현된 그 사람의 숫자를 읽곤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는 각 철자의 음가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첫째 번 글자는 1, 두 번째 글자는 2를 나타낸다. 다른 글자들도 예외 없이 음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1, 2,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제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옥성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그렇게 이름 대신에 호를 부르듯이 이름 대신에 숫자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3장 17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자가 짐승의 이름을 나타냄과 동시에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힌트를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666이라고, 그 이름이 666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역추적하면 짐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짐승은 1절에 보시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머리와 뿔은
당시 로마 지배 계급과 황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황제가 모두 7명이었어요. 여기 7머리는 7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그러면은 음가가 666이 되는 황제가 있단 말인가? 궁금한 학자들이 여러분 이 황제들의 이름에 음가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디베라우스, 카라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티투스, 토미티안,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다가 음가를 한번 주어보니까 한 사람에게 666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론 가사이라. 네론 가사이라. 카이사, 이 네로가 음가를 주니까 666이 되었습니다. 다른 황제들은 666이 되지 않았습니다. 666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666과 성경의 666, 네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아니, 네로가 666이었다 라고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라는 이름의 음가를 주니 거기도 666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컴퓨터 인터넷 주소의 맨 앞에 나오는 www, 이 www도 히브리어 음가로 주입을 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 혹은 경우에 음가를 적용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666을 붙잡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666일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666은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두 번째, 666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666은 6이 3개나 연결되어 있다. 즉 3세판, 망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 3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째, 666은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톰 라이트 교수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777임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JESUS라는 이 이름이 어떤 숫자 체계에서는 777을 넘어 888,
일종의 초완전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짐승은 666밖에 되지 않다. 666이 777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88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 666이라는 짐승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666, 아무리 666이 호랑이쌍을 하고 달려들다 할지라도 777이 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투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66이 무엇인가? 666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도 요한이 666을 소개하면서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66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밑에 모든 이름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한 이름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밑에 꿇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666을 두려워하거나 666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나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에 흑암의 세력이 꽉 붙잡고 있던 안전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66은 6이 3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3세판, 결국 망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666은 온전한 숫자에서 하나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모자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짐승의 숫자, 인간의 숫자 666은 666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666은 결국 패망의 세력, 또 패망의 세력, 더 나아가 영원한 패망의 세력일 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대로 잠시 후에 666은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와 같이 쓰여진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연필이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 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이 말씀이 꼭 암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뜯어보시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연속되고 어떤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며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자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사탄이 행하는 이 액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1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부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세마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 놓으면 악한 원수가 찾아와서 666, 이 666을 아무리 새기려고 해도 새길 곳이 없습니다. 새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그냥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원수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벌겋게 피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어갔습니다. 여기 피가 있구만 하고서는 놀래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666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원수가 왔다가 그야말로 열길로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구나. 그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원수가 와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또렷이 살피며 새기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숫자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666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666을 어떻게 헤아린다 말입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면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된 사람은 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문제점을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한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갑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니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이마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곳이야 하고서는 물매를 던져서 돌려서 던지는 순간 이마에 맞아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자세히 살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자세히 살필 때에 원수의 약한 부분이 보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공략하여 원수를 쓰러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666은 무엇입니까? 어떤 666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원수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